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닌 아버지 당신의 계획으로 하나님 당신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계획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오늘 당신과의 관계를 나무라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피해를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아버지 세상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당신 안에서 하나님 만족하여 아버지 배우신 대로 역사하여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 그 기쁨 그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에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다 함께 랄랄라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삶의 걸음 주 내 안에 길도 주 안에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 함께 Sing 한번 더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랄랄라 한 번 더 랄랄라 우리 함께 더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랄랄랄라 한 번 더 랄랄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야 주 예수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야 주 예수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야 주 예수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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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눈이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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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마음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떠나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끝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갑시다. 더 시간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부흥 강사로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부흥의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하였는데 죄와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한창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열심히 계속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연륜이 있으신 어떤 분께서 설교 도중에 손을 들면서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럴 바에는 예수 믿지 않고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생각으로는 그 손 드신 분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꽤 오래 한 분 같고 또한 연륜도 있으시고 직분도 어느 정도 되신 분 같았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당황하셨다고 해요. 설교 중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매우 놀랍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죄와 회개의 문제에서 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죄 그리고 회개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제 삶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런 더러운 죄를 모두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네, 무엇이죠? 네, 잘 아시다시피 회개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앞에, 그것도 예수님 말씀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해라, 행복해라, 능력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한마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회개하라, 이 회개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며, 죄를 지었을 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서신,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요한 서신에서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절입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 서신 1서, 특히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를 가만히 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거룩하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고 한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인 8절의 말씀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라는 말은 죄를 내가 짓고도 내가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음을 알지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막혀가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떠한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정도의 죄는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알지만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은 성경 말씀의 기준을 해서 보아도 앞으로 뒤로 옆으로 다 보아도 분명한 죄인데 이것은 죄가 아닐 거라 생각하며 의식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화면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네, 여기에서 세리는 다른 것보다 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나의 죄가 많고 적음이 기준을 두고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혹시 나를 벌하시진 않을까라는
라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죄를 알아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머릿속에선 분명히 알고 이 가슴 속에서도 분명히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죄를 쿡쿡 찌르시지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회개가 더 이상 어렵거나 또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쉬운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쁜 것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느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있는 곳에 숨었습니다. 평소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어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특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다 먹어도 된다 라는 정말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배필, 하와를 주십니다. 외로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외롭지 않게 하는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더해 주셨는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이 축복의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하나님이 피하신 게 아니라 이 둘이 스스로 피했어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축복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 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개역개정 외에 또한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다시 세 번역으로 똑같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가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축복을 받지 못해요. 좋은 것을 받지 못해요. 나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가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더 이상 은혜와 감격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역만 하고 힘들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이고 더 나아가 많은 교회 곳곳에 일할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무너지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은혜가 없다고 그런 입에서 이것이 너무나 쉽게 술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발전이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럴까?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억누르고 슬프기만 할까?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다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처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깝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무엇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 가장 많이 했던 고백, 아마 돌이켜보면 회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두움 속에 있었던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두웠던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보이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의 고백인데 1907년 평양 대분 운동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운동이 뭐냐면 당시에 평양 대분 운동으로 인해서 한국에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퍼질 듯 말 듯 한국에 점점 더 널리 알려질 듯 말 듯 했던 이 상황에서 이 평양 대분 운동을 기점으로 완전 한국은 복음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운동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확산이 되고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났을까요? 이것을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이 운동의 그런 기점을 보면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한 분 사람의 회개 고백으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모인 이 많은 무리보다 많은 교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회개의 고백이 살아나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죄의 이 역사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강물 흐르듯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화에서 또 웃긴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운동이 너무 막 나는 죄인입니다 막 울면서 막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정말 광신도처럼 이런 집회를 하니까 이 집회를 막고자 어떤 순경이 한국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경이 이 집회에 왔다고 해요. 내가 이 사람 중에 몇 명 광신도 이 사람들을 잡아서 경찰에 넣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이 회개의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도 덩달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복음을 믿었다는 이 놀라운 에피소드도 또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또한 나 자신에게 더 나아가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순간순간에 짓는 죄들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까 이건 죄다, 이거는 죄가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로부터 문제가 뭐냐, 죄를 알고도 나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이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들을 잘 보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더 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죄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축복을 받고 싶어?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축복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축복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주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너의 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지만 회개를 하게 되면 더러웠던 게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모습도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예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첫사랑, 우리의 첫사랑 그 뜨거움이 회복되게 되고,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그런데 무겁고 이렇게 불안하고 억누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회개를 율법적인 압박감으로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져도 이렇게 하면 또 무거워, 이렇게 하면 또 힘들어, 이렇게 하면 또 마음에 걸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율법적인 관념으로 죄는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거를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만 들어서 우리가 이 회개를 너무 무겁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회개는 이렇게 무겁거나 이렇게 어둡게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는 특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특정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청소와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회개하면서 청소와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돼요. 가사 노동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청소와 설거지가 귀찮거나 힘들게 여겨지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회개하면서 하면 돼요. 자, 설거지와 너무나도 어울리는 회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회개에 어울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셨던 것 같아요. 찬송가 273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찬양을 보면 너무나 멋진 회개의 찬양입니다. 후렴에 보면 설거지를 할 때 할 수 있는 이 찬양이에요. 후렴이 너무나도 설거지와 너무나도 어울리는 가사입니다. 자, 물을 틀어요. 물이 졸졸 나와요. 세제를 묻혀요. 그리고 그 세제에 그릇을 씻으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후렴을 보면 뭐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그 다음에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근데 불로 태우면 안 되겠죠, 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이 나와요. 그릇을 안가 밖으로 열심히 닦아요. 그릇이 얼마나 깨끗해져요.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데 이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개 찬양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게 된다면 힘들지 않고 내가 설거지할래, 여보 내가 설거지할게 라며 기쁨의 설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남성분께서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설거지할게, 나 지금 죄가 많아서 설거지 좀 해야겠어. 그래서 설거지를 해요. 물 틀어요. 세제를 묻혀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그릇을 씻어요. 안가박 열심히 그릇 닦아요. 근데 내 모든 죄 멸하소서에서 이게 갑자기 음이 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내 모든 죄 이렇게 멸하소서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깨집니다. 그럼 그릇에 금이 가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분께서 그릇이 깨졌을 때 부인이 이것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보 내가 설거지를 할게, 소파에 가서 쉬고 있어, 아니면 뭐 드라마를 봐, 잡지를 봐, 다른 걸 좀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부엌에서 아내를 멀어지게 했더라도 아내가 정말 소파만 보고 있을까요? 소파에 앉아만 있을까요? 드라마만 보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한편으로는 드라마를 보지만 설거지하는 남편을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은 특히 멀티가 돼요.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어머니께서 TV를 보면서 막 빨래를 개고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저는 TV 다른 것을 보고 싶어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안 돼,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정말 어머니께서 드라마 그 내용을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 이렇게 막 동영 다시 보기가 되지 않았던 제가 정말 어렸을 때인데, 그때 어머니께서 볼 방법이 없는데 그걸 본다고 기억하는 거 봐서 여자들은 멀티가 된다 라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대입해 보면 남편이 물 가지고 날 씻든지 설거지를 해요. 아내는 드라마 보면서 웃는 것 같죠. 하지만 한쪽 눈으로는 남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기쁨에 겨워 설거지를 하다가 회개를 하다가 내 안과 막 다 닦아서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아내가 바로 한마디 합니다. 여보! 바로 여보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회개하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그 가사노동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를 시작했다가 다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 설거지할 때 이 그릇을 깨트리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릇이 깨트려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정말 놀라운 찬양을 제가 한 곡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팁에 또한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찬양을 보면 정말 나의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릇이 깨졌을 때 남편분들 등에서 땀이 나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마비됐어요. 이 찬양에서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하면 더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 다른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어떠한 찬양을 불러야 되냐? 혹시 이렇게 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평화에 대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때는 지금 부인분이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찬양을 불러야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그 자리에 임하게 돼서 부인이 화가 나지 않고 남편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또 청소를 하면서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청소할 수 있어요. 막 허리를 굽혀야 되죠. 힘을 줘야 되죠. 이 청소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 청소도 회개하면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막 바닥을 닦아요. 아내분이 바닥을 닦습니다. 그때 바닥을 닦으면서 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이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씻는 것처럼 바닥을 닦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이렇게 하면서 바닥을 닦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바닥을 청소하고 닦을 때 소파에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평상시에 그곳을 닦아야 되면 남편에게 여보 발 들어!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의 찬양을 부르면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좋은 말 해야지, 나는 너무 기쁘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닥을 닦으면 여보 발 좀 들어주세요, 바닥을 좀 닦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상냥한 말투로 남편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발을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 그 남편의 더러운 발을 보면 여보 더러운 거 발 좀 씻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날은 상냥하게 여보 바닥만 아니라 여보의 발도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냥하게 바닥도 닦고 나도 회개가 되고 남편도 청결하게 되는 이 놀라운 회개의 비밀이 우리가 기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30살인 제가, 그것도 노총각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게 또 전도의 방편이 돼요. 이것만 마지막 하고 넘어갈게요. 전도의 방편이 됩니다.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설거지와 청소가 전도의 방편이 되는 게 어떤 비결이냐? 믿지 않는 부인이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계셔서 내 일생의 고민은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부모나 가정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부인이 있으면 믿는 남편이 오늘 가서 여보 내가 설거지를 하겠소 라고 얘기하면 부인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남편이 설거지를 하네? 일단 1차적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를 기쁘게 해요.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그릇이 쌓여도 흥얼흥얼 거리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부인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보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데 그렇게 기쁘게 설거지를 할 수 있죠? 그럼 남편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설거지도 기뻐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인이 그 기쁨의 설거지 나도 하고 싶어요, 그 예수 나도 믿어보겠어 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설거지와 청소를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회개가 우리를
너무 억누른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찬양, 기도, 말씀, 그리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여러분 교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주셨어요. 단 우리가 해결할 때 너무나 억누르고 안 좋은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렇게 기쁨으로 해결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가 회복된다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처럼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자,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 죄가 어떠한 종류의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서는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흉악한 죄를 지었던 우리라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기를 원해요.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나와 있는 죄성은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런 회개의 고백이 일어나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를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회개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더러운 것을 누가 온다고 해서 옷장에 막 방치해 두고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안 보이게 한다고 그것이 깨끗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냥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제 옆에 계셔서 너 이거 죄 지었잖아 얘기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은 죄가 있는데 거룩한 척 하려고 교회에 나오려고 찝찝함을 이 죄에서 이 더러운 찝찝함을 덜 느끼려고 옷장에 방치해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깨끗한 것일까요? 눈에 보인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이게 깨끗한 것처럼 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죄가 쌓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할 뿐이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화면을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배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장성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점점 쌓여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알고 있으면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하면 죽기 싫잖아요. 그러려면 죄를 지었으면 그 무슨 일이라도 중요한 일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죄들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죄도 교묘한 게 뭐냐면 어떠한 죄는 회개하게 해요. 생각나서 회개하게 해요. 근데 죄가 정말 무서운, 이 악한 영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는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데 이 죄를 내가 정말 회개하는가? 10번 지으면 10번 회개하는가? 50번 지었으면 15번이라도 회개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건 알아요. 이게 죄라는 걸 아는데 다른 죄는 이상하게 다 회개가 되는데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부끄러운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차원은 생각나는 것만,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회개하는 차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구원받은 자녀야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억눌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자, 너 축복의 문이 열렸어. 내가 지금까지 너가 회개하지 못해서 이만큼 손에 들고 있던 이 축복을 너한테 줄게. 그때부터 감당치 못하게 우리에게 들어온 이 축복이 있어요. 복도 놀라운 게요, 한 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복 터졌다는 것도, 일복 터졌다는 게 뭐예요? 일이 한 번에 막 몰릴 때가 있어요. 이것처럼 복도, 어떠한 좋은 축복도 하나의 문이 탁 열리자 그다음 또 와르르 막 몰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왜 와르르 들어오냐? 무언가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막고 있었다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 저 뒤에 보이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너에게 갈게, 내가 너에게 다가간다, 막 뛰어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다음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나와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올라오기까지 막 떨려서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나의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한번 해봤을 때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친구 한 명이랑 같이 2명이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가 정말 추악한 죄거든요. 정말 고백을 할 수 없는 죄인데 초등학생 2명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저 말고 다른 친구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부모님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그것을 보고 이 어린 나이에, 이 초등학생의 어린 제가, 아, 죄를 지으면 저 친구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았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친구의 그 경우를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를 봐요. 일어나자마자 엄마 어디 계시면 막 부엌에서 막 요리하고 계세요. 아,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 다음에 아빠는 어디 갔지 하면 식탁에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초등학생이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한 초등학생이, 누가 어디 초등학생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지를 누가 확인해요. 근데 그거를 이 장난꾸러기였던 제가 그거 모습을 보면서 철을 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걸 경험한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죄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죄가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고 나를 무섭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도 무서운 게 얘기했지만 무덤덤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 때 이 기억을 잊고 살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기도를 하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학대학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로 자꾸 생각나게 하시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공부도 안 되죠. 기도도 안 되죠. 되게 속이 막 답답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한 가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또 하나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께서 제가 한 4-5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옷을 사셨는지 뭐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저한테 초록색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초록색 옷을 저한테 입혀주시고 흐뭇해하셨어요. 근데 이 4살에서 5살 정도였던 것 같은 제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신나게 뛰어갑니다. 아마 제 느낌에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무슨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놀러 어디서 논다? 아니면 뭐 옷을 새로 사서 기분이 좋아서 뛰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4살, 5살짜리 아이가 뛰어가다가 온전하게 뭐 달리기 선수도 아닌데 제대로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걸려 넘어졌어요. 제가 혼자 걷다가 저의 다리에 제가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땅이 비가 온 뒤라 그런지 흙물이 고여있고 좋지 않았어요. 넘어졌어요. 팔이 까지고 다리에 상처가 났어요. 피가 막 흘러요. 근데 이 옷을 보니까 초록색에 흰색 줄이 있었던 옷인데 옷이 흙탕물로 뒤집혔어요. 일단 아프니까 애가 넘어지면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울잖아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파서 울고 놀라서 울었는데 다음에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옷 좋은 거 이거 새로 사주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더러워졌네?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집에 갔어요. 뭐 지금 나이야 옷 갈아입고 뭐 다른 거 해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하시진 않을까? 새 옷을 입혀놨더니 찢어져서 피 묻혀서 돌아오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처음 보시고 하는 행동이 너 왜 이렇게 옷이 더러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저를 꼭 안아주시고 피와 일단 그런 나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지만 어머니가 나를 용서해 준다는 그 사실에 그 사랑이 느껴졌는지 계속 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하나님이 기억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뭐 혼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억은 나지 않게 해주시는데 이상하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회개하는 이 순간에 기억해 주시면서 한 가지 그냥 떠오르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마음이다. 내가 죄를 짓고 돌아오면 너한테 깨끗하게 해주고 너가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너를 깨끗해 해주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정말 부끄러운 죄거든요. 근데 그 죄가 더 이상 저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확신이 생기고요. 그때 이후로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힘들지? 내가 용서해 줄게. 죄의 벽 내가 허물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거 알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너가 괴롭고 부끄러워도 내 앞에서 죄를 회개해 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회개로 반응하는 우리 꿈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또한 죄를 이기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 또한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